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우리의 참 소망이 되시는 하나님 아버지, 거룩하고 기쁜 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려고 구별하신 주일 아침에 예배당으로 나와 삼위일체 하나님께 경배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에 살면서 방황할 때도 있었습니다. 낙심되는 순간도 많았습니다. 마음의 깊은 상처와 그 아픔을 그대로 가진 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섰사오니 주님의 품 안에서 저희들의 몸과 마음이 치유받고 안식을 누리며 새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 이곳에 계신 성령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죄인들의 회개에 귀를 기울이시며 용서를 베푸시는 하나님, 지난 한 주간 저희들의 삶에 차고 넘쳤던 죄악들을 고백하오니 들으시고 용서해 주시옵소서. 저희는 주님께 받은 은혜와 복이 넘쳤건만 깨닫지 못했습니다. 내가 잘해서 이룬 줄로만 알고 교만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떠나 살았습니다. 형통하면 감사하는 대신에 교만했고, 불통하면 기도하는 대신에 원망하면서 어리석게 살았습니다.
세상의 소금과 빛이 되어 살라고 하신 명령도 저버린 채 죄와 적당히 타협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지 못했습니다. 멸망의 길에서 속히 나오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음성에도 원악한 마음으로 거절하였고 죄의 자리에 서성이거나 머물었습니다. 주여, 이 모든 죄와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용서해 주시옵소서.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내가 내 허물을 빽빽한 구름같이 내 죄를 안개같이 없이 하였으니 너는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음이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성시교독 63번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왕이신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를 높이고 영원히 주의 이름을 송축하리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크게 찬양할 것이라. 그의 위대하심을 측량하지 못하리로다. 주의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위엄과 주의 기이한 일들을 나는 작은 소리로 읊조리리이다. 그들이 주의 크신 은혜를 기념하여 말하며 주의 의를 노래하리이다. 여호와께서는 모든 것을 선대하시며 그 지으신 모든 것에 긍휼을 베푸시는도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날을 허락하시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으로 불러주시니 무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예배할 때에 이 시간 감사가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누리고 돌아가는 복된 시간이 되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하나님, 먼저 이 시간 우리의 죄를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삶으로 예배드리겠다고 결단했던 우리였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나와 일상으로 돌아가서는 하나님을 찬양하지 못했고 하나님께 우리의 몸과 마음을 드리지도 못했던 삶이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용서하여 주시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고 하셨사오니 결단하고 삶으로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주의 자녀들이 되길 원하오니 삶으로 열매 맺는 자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민족은 점점 영적으로 어두워져 가는 이 시대 속에서 세상을 향하여 빛이 되는 우리 교회가 먼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빛을 발하여 세상 속에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이 되는 존재들이 될 때 우리의 모습을 보고 많은 이들이 주 앞에 나아오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지역 사회에서 힘들게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주고 나눔을 실천하는 우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모습을 통해 복음이 흘러 들어가는 역사가 일어나는 영도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성도들의 믿음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고 그리하여 날마다 믿음이 자라나 하나님을 더욱 경외하는 자들이 되게 하시고 참된 믿음의 사람들로 세워져 주를 경외하는 가정마다 믿음의 가정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지켜 주옵소서. 하나님, 이번 주에는 민족의 명절 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 간에 많은 모임이 있을 예정이오니 오고 가는 길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온 가족이 모였을 때 즐거운 만남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각 가정들을 축복하여 주셔서 모여서 함께 예배 드릴 때 성령의 줄로 묶어 주셔서 그 마음이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여러 가지 사정들로 함께 모이지 못하는 자들이 있을 줄 압니다. 비록 가족과 떨어져 있을지라도 마음만은 하나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사랑을 더욱 풍성하게 누리는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려지는 예배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 증거되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뜻을 발견케 되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오늘도 당신의 성호를 찬양하기 위해 이른 아침부터 준비한 영도 앙상블의 찬양을 특별하게 기쁘게 받아 주시옵고 여러 곳에서 여러 모양으로 헌신 봉사하는 이들의 수고를 기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첫 시간입니다. 마치는 그 시간까지 주님 홀로 영광 받으실 줄로 믿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버지의 뜻이
교회 실천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하는 공동체 영도교회 오신 모든 분들을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오늘 사부 예배는 우리가 교구와 함께 드림 예배로 드리면서 예배 시에 성찬식이 있겠습니다. 이번 주 금양로 기도회는 우리 설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우리 예배 순서지는 우리 본당 뒤편과 홈페이지에 있습니다. 오늘 오후 3시 30분에 우리 성교 비전센터 5층에서 설 맞이 우리 척사 대회가 있습니다. 우리 각 교구 목장별로 함께 모여서 또 성도의 아름다운 사귐들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영등포 성서신학원 2024년도 봄학기 신입생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하시는 분들은 참여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우리 교회학교 겨울 사역 일정 우리 청년부 수련회 잘 다녀왔습니다. 그리고 유년부 오늘까지 성경학교 이어지고 우리 또 소년부와 청소년부의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남아 있습니다. 우리 기도로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2월 16일부터 3월 15일까지 중간에 이제 쉬는 날은 한 번 있는데 우리 중보 기도를 위한 특별 금양로 기도회로 드리겠습니다. 특별히 우리 영도교회 안에서 우리 중보기도팀 그리고 중보기도의 어떤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원하시는 분들은 이 4주간 특별히 우리 특별 금양로 기도에 열심히 참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또 우리 이 가정 예배와 관련해서 우리 가정 예배를 드리신 분들 지난번에도 했었는데요. 가정 예배 드리시고 또 그것을 사진을 잘 찍어서 보내주시면 그걸로 상품을 드리는 그런 것들이 뒤에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보시는 영상 화면에 있는데요. 이곳으로 여러분 이메일로 보내주시면 또 추첨을 해서 또 상품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회 실천을 모두 전해드렸습니다. 이제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시면서 앞뒤에 계신 분들과 함께 평화 인사를 나누시겠습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주님의 평화를 빕니다. 말씀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서 19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나실 때에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치욕을 당하면 복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만일 그리스도인으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한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물을 행하는 가운데에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아멘. 한 번은 어떤 분이 아주 싱싱한 살아있는 문어를 선물해 주신 적이 있습니다. 분명히 문어를 선물해 주실 때 집에서 키우라고 선물해 주신 것은 아닐 것이고 한두 마리가 아니었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도 그걸 저희 집에 선물해 주실 때 제 아내에게 손질하라고 주신 것도 아닐 것이다 싶어서 제가 직접 유튜브를 보면서 문어를 손질하는 방법을 보고는 그대로 따라 했습니다. 근데 마침 그 이전에 이 문어에 관한 다큐멘터리를 통해서 이전에도 알고는 있었지만 이 문어는 특별히 지능이 아주 뛰어나다라는 것을 다시금 확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았을 때의 일이었습니다. 문어의 지능은 웬만한 포유류보다도 높다고 하죠. 그런데 그런 문어를 살아있는 반쯤은 살아있는 문어를 직접 손질하려고 하니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처음부터 난관이었습니다. 전 비위가 약한 편은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어를 손질할 때 첫 번째가 뭐냐면 이 높은 지능을 가진 문어의 이 뇌를 뒤집는 거거든요. 참 힘들었습니다. 마음이 얼굴이 찌푸러지고 그리고 또 손으로 만지는 것도 징그러워서 간신히 했습니다. 간신히 몇 마리를 하다 보니까 이제 익숙해지는 제 자신을 보면서 또 놀라웠습니다. 제 아내는 비위가 약해갖고 저기 지나가면서 떨어져서 이렇게 보다가 이거 너무 잔인하다고, 당신이랑 안 산다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이게 해체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라는 말인지 말라는 말인지. 그야말로 그 문어의 내장, 문어 입도 있잖아요. 그리고 막 눈알도 있고 이런 걸 다 이렇게 손질을 해야 되는 건데요. 한 다음에 끈적임이 없게 이 소금으로 막 닦아내고 밀가루로 닦아내고 깨끗이 씻어갖고 소금물에 데치고 찬물에 또 바로 넣어갖고 그야말로 완벽한 문어 이 손질을 했습니다. 또 바로 식혀갖고 이제 칼질을 딱 해서 잘라서 이 초고추장에 바로 찍어 먹었는데 진짜 맛있었습니다. 이런 맛이구나, 이 싱싱한 문어라는 게 이런 맛이구나 싶어서 이제 그때 몇 가정이랑 나누어 먹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과정을 제가 몸소 이제 잘 안 하던 일이잖아요. 근데 남자들이니까 잘 안 하던 것도 있고 저도 서울 사람이라 잘 안 해본 것이긴데 그러면서 이런 걸 하면서 문득 그런 생각이 또 같이 들었습니다. 우리가 너무도 잘 먹는 소, 돼지, 닭, 생선 이거보다 더한 과정을 거칠 텐데 하는 생각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누구나 다 그냥 다른 사람들이 누군가가 손질해 준 것을 대부분 받아 먹기 때문에 이 고통, 하는 사람의 고통뿐만 아니라 사실은 이 낙지를 할 때는 마치 문어를 만질 때 이 문어의 고통이 느껴지는 것 같기도 하거든요. 근데 소나 돼지나 닭이나 생선 같은 것을 이렇게 잡고 처리하는 과정을 하시는 분들은 그 고통을 또 막 느끼셔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대부분 그런 고통 전혀 느끼지 않고 경험하지 않고 그냥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과정에 실상을 대면하지 않은 채로 대부분은 그냥 우리는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만약 우리가 그런 것을 다 직접 해야 한다고 한다면 이 몸이 힘든 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생명의 고통을 계속 마주해야 한다는, 그야말로 참 마음이 불편하겠다 싶었습니다. 그런데 또 더 나아가서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그야말로 이 생명체의 고통뿐만 아니라요, 인간의 고통도 가능하면 멀리 떨어져서 살아가는 세상이다 싶었습니다. 여러분, 의외로 많은 분들이 평생 동안 단 한 번도 가족이 임종하는 순간을 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즘 참 많습니다. 왜냐하면 중환자실, 요양병원 이런 것들이 다 가로막고 있어요. 때로는 그게 도와준다는 생각도 들지만 때로는 그런 것들이 가로막고 있다는 생각도 들죠. 별세하신 후에도 바로 병원과 장례식장에서 거의 모든 처리를 다 해줍니다. 그래서 별세하신 분을 마주하는 시간도 몇 분, 길어도 1시간은 안 돼요. 누군가 아프거나 힘들어하거나 괴로워가는 자리, 이런 것들을 우리가 직접 경험하는 시간들이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자신 아니면
자기랑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면 그런 시간들이 많지 않고, 심지어는 가족도 어떤 경우에는 병원이나 요양병원에, 이런 경우에 이제 우리가 직접 대면하고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부탁하고 그러는 경우들이 지금 이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우리는 사람의 고통도, 생명체의 고통도 직접 마주하지 않고 살아가는 시대를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지 사실 지금도 우리가 전쟁의 참상이 계속되고 있잖아요. 또 폭력, 그리고 약물로 인한 고통이 지금 전 세계적으로 또 갖가지 재앙들이 끊임없이 계속 일어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뉴스에서도 그냥 저기 한 구팅이 어딘가에 그냥 있다 보다 보니까 이게 남의 일 같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직접적인 자신의 고통이 되기 전에는 이게 여전히 남의 일이고 불편해하면서 가능하면 그 고통을 가까이 하고 대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근데 그러다가 어느 순간에 그게 자기 일이 돼버리면, 자기 고통이 돼버리면, 그때서는 그 고통이 또 너무 크게 느껴집니다. 이 고난이 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생기고 나에게 왜 이런 고통이 일어나는 건가? 말하자면 어떤 면역력 없이, 저항력 없이 갑자기 병이 들어오는, 병을 마주하고 병원균을 마주하는 것처럼 내게 일어나는 어떤 고난과 고통이 있으면 그게 그냥 엄청나게 크게 느껴져요. 그리고 거기에 그냥 쉽게 또 매몰돼 버리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또 유행하는, 대한민국에만 있는 한 신조어가 있습니다. 신조어가 뭐냐면 이 펫 로스 증후군이라는 게 있어요. 펫이 이제 강아지라든가 고양이라든가 이제 애완동물이잖아요. 근데 그 오랫동안 키웠던 애완동물을 잃었을 때 그것이 하나의 이제 이 사람들의 증후군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냥 슬퍼하고 마음 아파하는 정도가 아니라요, 어떤 면에서는 친가족을 잃은 것보다 더 슬퍼하고 더 아파하는 경우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게 하나의 증후군이 돼버렸어요. 한국 사회에 화병이 있는 것처럼 한국 사회는 또 펫로스 증후군이라는 게 생겨버렸습니다. 그래서 강아지가 오랫동안 10년, 20년 키웠던 개가 죽으려고 하면 그 상황을 못 이기는 사람들이 어떤 경우도 있느냐, 그 유전자를 복제해갖고, 강아지는 유전자 복제가 가능하다고 하죠. 개는 그 유전자를 복제해서 똑같은 개를 생산해야 돼요. 근데 그 과정이 한 7천만 원 정도 든다고 그래요. 근데 그런 것들을 또 아끼지 않고 하는 사람들이 있을 만큼 지금 그런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 고통이 너무너무 크게 다가오기 때문이에요. 옛날에는 생각할 수도 없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고통들이 사람들이 뭐 강아지도 그렇고 또 특별히 가족들이 그렇고 자기 자신의 직접적인 문제들이 들이닥칠 때 사람들이 생각합니다. 왜 이런 고난이 내게 오는 건가? 우리는 다 그렇죠. 왜 하필이면 이 시간에 나한테 이런 고난, 이런 어려운 일들이 내게 벌어지는 것인가? 비로소 그때 고난에 대해서 생각하기 시작합니다. 고난. 여러분, 고난에 대해서 알고자 한다면 성경만큼 좋은 교과서는 없습니다. 이게 뭐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만 해당되는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를 다니지 않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할지라도 고난에 대해서 예로부터 어떻게 생각해 왔는지를 알고자 한다면 성경을 들여다봐야 돼요. 성경은 의외로 우리가 생각하지 못하는 고난에 대한 많은 관점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이유를 말씀해요. 왜 이런 고난이 있었는가? 성경 안에는 다양한 입장들이 들어있다는 겁니다. 저도 청소년 시절에 이제 교회 친구들과 함께 세상에 고통이 왜 있고 세상에서 왜 악한 일이 계속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 뭐 이런 이야기를 마치 지적인 유의처럼 논쟁하고 이야기하고 그랬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 시절에 친구들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잘 모르는데 뭔가 고상하고 뭔가 있어 보이는 표현을 통해서 이것을 설명하곤 했어요. 저뿐만 아니라 제 친구들도 그랬는데, 그때 잘 표현했던 방법이 그 표현이 그겁니다. 자유의지. 왜 세상엔 악이 있고 왜 세상엔 고난이 있는가? 하나님이 사람을 자유의지가 있는 존재로 만들어서 그랬다는 거예요. 자유의지. 하나님이 사람을 로봇으로 만들지 않으시고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로 만드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사랑하고 순종할 수 있는 자유의지도 주셨지만 반대로 미워하고 순종하지 않을 자유의지도 주셨어요. 이것이 결국은 인간 세상에 고통과 악을 가져다 줬다, 이런 얘기요. 이 고등학교 학생들 수준에서도 저희 때는 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런 이야기를 하면 또 사실 바로 논리적인 모순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참 그럴듯한 논리 가운데 문제들이 막 많이 생겨요. 네.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성경에는 자유의지라는 말이 한 번도 나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이 마치 하나님이 자유의지를 가진 존재를 우리를 만드신 것 같고 여기에 대해서 그렇지 않습니다고 말할 수는 없는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데, 근데 성경에는 자유의지란 말이 나온 적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자유의지가 없다는 생각을 할 수도 없지만 하나님의 형상으로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말씀 속에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셨다는 추측은 할 수는 있지만 증거는 없다는 거예요. 증거는. 자, 그러면 정말로 성경에서는 고난에 대해서 어떻게 말씀하고 있을까요? 성경에서는 사람이 고통을 받고 고난을 겪게 되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설명하고 있을까요? 굉장히 많습니다. 생각보다 많습니다. 자, 그중에 몇 가지를 말씀드리면, 고난에 대한 성경의 첫 번째 설명은 이겁니다. 고난은 죄에 대한 벌이다. 하나님께 불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시는 것이다. 가장 흔한 대답이에요. 이건 성경 전반에 걸쳐서 수많은 예언자들이, 많은 성경의 저자들이 이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40년 방황했던 이유가 뭡니까? 고난이잖아요.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이 끊임없이 외적의 침을 받았던 이유가 뭘까요? 그리고 결국은 전 국토와 성전을 유린당하면서 학살당하고 포로로 다 끌려갔던 이유가 뭐라고요? 저들이 하나님께 불순종했다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지 않았고 우상을 숭배했고 가난한 자들을 압제했다는 거예요. 저들이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 때문에 저들이 벌을 받았다. 성경에 나와 있는 아주 중요한 이유입니다. 인간이 고난을 받는 이유 말이죠. 하나님의 법을 따르지 못한 벌로 인한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합니다.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 자신의 인생에 고난이 닥쳐오면 일단 자신에게 하나님께 내가 잘못한 것이 있는가 없는가, 지은 죄가 있는가 없는가를 돌아봅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 자신에게 돌아보는 것이면, 사용하는 것이면 이건 다행인데, 근데 문제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정죄하고 판단할 때가 있습니다. 아, 저 사람이 하나님께 잘못한 게 있으니까, 죄가 있으니까 전 어려운 일이 생기지 말이에요. 쓰나미가 몰려오고 허리케인이 닥치고 전염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으면 그런 나라, 그런 지역 뭔가 죄가 많아서 그렇다고 자꾸 그렇게 말하고 싶어 합니다. 그게 우상숭배 때문이라니, 뭐 동성애 때문이라느니, 이런 등등의 섣부른 판단들로 사실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상처를 주는 말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야말로 이런 것들은 우리가 할 수 있고 판단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을 돌아볼 때는 도움이 되는 것이 많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함부로 얘기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똑같은 예언자들이 또 다른 고난의 이유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왜 세상에는 고통과 악이 존재하는가? 그것은 고난이 다른 인간이 저지른 죄의 결과로 발생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자기가 잘못한 문제가 아니라 다른 누군가의 잘못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고난받는다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많은 예언자들이 이스라엘의 지도자들과 부자들을 꾸짖습니다. 저 지도자들, 왕, 귀족들, 그리고 저 부자들 때문에 많은 가난한 사람들이 압제당하고 고통당하고 있고 고난 가운데 살아가고 있다고 많은 예언자들이 이야기하고 있어요. 네. 힘 있는 사람 때문에 힘 없는 사람들이 고통당하고 있다. 그들이 곧 종으로 팔려가고 짓밟히는 고난을 당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결국 이런 것을 보지 못한 하나님이 부유한 자들과 또 지도자들을 향하여 심판을 선언해요. 예언자들을 통해서 말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럴 수 있죠. 히틀러의 죄로 인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합니까? 히틀러 한 사람 때문에 학살당한 사람만 1100만이에요. 전쟁에서 죽은 사람은 그보다 훨씬 더 많고, 그 과정 속에서 병과 기근으로 죽은 사람 합치면 어마어마하게 많은 사람들이 죽었습니다. 상상할 수 없이 많은 사람들이 말이죠. 한 사람의 죄로도 그래요. 한 사람 때문에도, 한 사람의 죄악, 물론 한 사람의 죄악뿐만 아니라 그것이 많은 사람의 죄악들이 합쳐지지만 그로 인해서 이런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집트의 경우에도 여러분, 바로의 강팍함 때문에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이집트의 많은 장자들이 죽잖아요. 또 철병거를 탄 군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가다가 홍해에 수장되잖아요. 이런 일들이 다 누구 때문에요? 다른 사람들의 죄요? 아니, 바로의 죄 때문에도 이런 일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왕의 죄로 인해 백성이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부모의 죄로 인해 자녀가 고통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도 한 나라의 지도자의 죄로 인해서 국민들이 고통당하는 일 허다합니다. 이게 성경적인 이유예요. 고난을 당하는 두 번째 이유입니다. 자, 성경에 나오는 또 고난에 관한 세 번째 설명. 고난은 더 위대한 선을 이끌어내기 위한 과정이다. 심지어 고난은 구원을 이루는 필수 요건이다. 이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이야기가 여러분도 잘 아시는 요셉의 이야기죠. 형제들로 인해서 이집트로 팔려가서 갖은 교난을 겪고 이집트의 총리가 된 요셉, 후에 이집트의 총리가 된 이후에 형제들을 만나고 그들을 도왔는데 이제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시잖아요. 그러자 형제들이 요셉이 우리에게 복수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을 갖고 있을 때 형제들이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당신들은 나를 해하려 했지만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받았던 고난, 형제들에게서 노예로 팔려가고 또 협박도 당하고 위협도 당하고 억울한 일이 있었던 모든 과정들, 이 고난의 순간들이 다 무엇 때문이라고요? 요셉의 고난은 그를 통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를 통해 또 많은 애굽 사람들을 기근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함이었다는 거예요. 고난의 이유, 더 큰 위대한 선을 이끌어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이유라는 겁니다. 의도가 있었다는 겁니다. 요셉이 바로 대표적인 거죠. 여러분 또 그것을 가만히 보면 구약 성경은 전체가 다 이것을 말씀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요. 제사는 동물들의 희생, 동물들의 고통이잖아요. 동물들과 재물들의 고통을 통하여 그 재물을 드리는 사람의 죄가 용서받아요.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누군가의 고통, 이 고통을 통해서 더 좋은 일, 더 큰 일, 더 선하고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시기 위하여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에서는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바로 그런 일을 행하신 분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당하시고 희생당하신 것이야말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한, 온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고난이 없었다면, 예수님의 고통이 없었다면 인류가 구원받을 수 있는,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은 없어요. 여기서 우리가 예배드릴 이유도 없어질 것이고요, 기독교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 위에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진 거예요, 인류 역사에. 그리고 네 번째 설명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인간에게 고난을 허락하시고 고통을 허락하시는가? 아니, 우리 인간이 왜 고통을 당하는가? 그건 하나님이 인간의 믿음을 시험하시기 위해 고난을 주신다는 설명이에요. 시험하시기 위해서요. 대표적인 이야기가 어디 있습니까? 다 아시는 이야기예요. 아브라함, 이삭.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이삭을 바치기로, 제물로 바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을 때 그 아브라함의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갈등과 고통, 그야말로 그건 고난이었을 겁니다. 아니, 어떻게 이 귀한 아들을 바치라고,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하시는 건가? 내가 이것을 순종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뭐 이런 온갖 범민들과 염려들, 그야말로 피를 말리는 고통이 있지 않았겠냐고요. 하나님 아들을 바쳐야 하는 이 고통스러운 순간을, 고난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무엇을 하신 겁니까?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을 시험하셨다. 또 성경에서 보면 얼마 전에도 우리가 묵상했던 욥기의 이야기가 나오지 않습니까? 욥기에서 천상에서 하나님이 사단과 대화를 하죠. 그때 사단이 도발을 하지 않습니까? 욥이 하나님을 저렇게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복이 많기 때문입니다. 저 복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지 그가 순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게 아닙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결국은 욥을 시험하도록 허락하시잖아요. 그래서 고난을 허락하시잖아요. 이런 것들 말하자면 입장의 근거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내 삶에, 내가 살아가는 이거 나에게 고난이 생기는가? 하나님 나의 믿음을 시험코자 하시는 것인가? 여러분, 진실로 우리의 믿음이 세상적 복으로 인함이 아니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인함인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내가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을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포기할 수 있는지, 그런 우리 삶의 그런 시험들, 그것들은 우리 삶의 고난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더 큰 믿음의 성숙함으로 인도하시게 하시게 한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의외의 이유도 있습니다. 성경에는요, 이런,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에서 고난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있나?
있는 것이 있어요. 뭐냐면 고난은 누가 주는 것이 아니고 누가 받는 것도 아니고 그야말로 고난은 우리 인간의 이해를 벗어난 불가사의한 문제다. 이유를 알 수 없다. 성경에는 그런 입장도 있어요. 욥기에도 나오고 전도서에도 나와요. 네. 전도서에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고난과 아무런 상관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누구 벌 주기 위해서, 누군가 잘못해서 그 사람의 죄로 인해서 또 누가 고난이 임하고,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이유로 고난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알 수 없다. 고난이 왜 있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욥기의 전도서에 보면 죄인이, 어떻게 보면 죄인이 100번이나 악을 행하고도 장수하는 이유가 있어요. 심지어는 선한 사람이 심판을 받는 것처럼 고난을 당하는 일도 있어요. 왜 이러냐는 거예요. 이유를 알 수 없다는 거예요.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뿌린 대로 거두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과응보가 아니라는 거예요. 전통적 지혜가 아니라 반성지익 지혜에 의하면 그 이유를 알 수 없다. 우리는 왜 그런 고난이 있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많이 하는 이야기 가운데 이런 말이 있지 않습니까? 고통에는 뜻이 있다고요. 그런 설교 제목도 있지 않습니까? 고통에는 뜻이 있다. 그렇죠. 언젠가는 그 뜻을 알게 될런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 땅에서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왜 그런 고난이, 왜 그런 힘든 일들이 있는지. 이 세상에서는 아무 죄도 없어 보이는 그런 어린 아이들이 학살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고, 태어나자마자 죽는 경우도 있고, 아무 이유 없이 폭격을 당해서 죽는 경우도 있고요. 너무너무 많은 참혹한 비참한 일들이 있는데 이거 하나하나에 어떤 이유가 있고 뜻이 있다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겠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어디 있는지 알 수 없는 비참하고 고통스러운 일들이 있다. 이것이 성경의 입장 중에 하나예요. 성경에도 이런 입장이 있다는 거예요. 전도서와 욥기를 잘 읽어보면 그런 입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6번째 입장이 있습니다. 6번째, 고난은 이 세상을 주관하는 악한 세력에 의한 것이다. 이 악한 세력은 마지막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때까지 이 악한 세력은 너무나도 강력해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온갖 악한 일들,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통과 고난의 원인이고 원흉이다. 다니엘서, 요한계시록에 보면 그 묵시록에 나오는 많은 입장들을 보면 사람들이 겪는 고통 중에 자신의 죄로 인한 것도 있을 수 있지만요, 하나님이 벌하시는 것이 아닌데 하나님의 원수들이 주는 고통이 있어요. 원수 마귀가 일으키는 고통과 고난이 이 세상에 있다는 거예요. 공중 권세 잡은 하나님의 대적자들로 인한 고난이 있다는 거예요. 전 세계 열방 가운데 벌어지는 악의 심각함, 그런 걸 가만히 보면, 외면하지 않고 피하지 않고 하나하나 살펴보면 도대체 이해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악한 세력이 온갖 그냥 마지막 발악을 하는 것이다. 그래서 이런 고통과 고난이 이 세상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런 상황은 영원히 지속되는 것 아닙니다. 하나님이 머지않아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 그때 이 모든 세력들을 쫓아내실 거예요. 그리고 이 세상의 악과 고난을 정리하실 거예요. 아픔과 고통이 없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실 거예요. 하지만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은 그런 세상이다. 그리고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들이 전 세계 여기저기에서 벌어지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자,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은 인간이 겪게 되는 고난이 대체 어떤 이유로 인한 것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 인간이 겪는 고난, 그러면 너무 추상적이에요. 인간이라고 말하지 말고요, 그냥 나. 자, 여러분 자신의 인생 가운데 정말 어려웠던 그 고통의 시간, 고난의 시간이 있었다면, 혹시 지금이 그 순간이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내가 겪고 있는 이 고난이, 그 원인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왜 그런 일이 있다고 생각하시나고요? 왜 나는 이 젊은 나이에 암에 걸려야 하는가? 왜 나는 하나님을 신실하고 성실하게 나의 것을 아끼지 않으면서 살아온 것 같은데 나에게 왜 이런 경제적인 어려움이, 우리 가정에는 이렇게 힘든 일들이 일어나는가? 이것을 내 문제로 여긴다면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래,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못했구나. 내가 지은 죄로 인한 벌을 내가 받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분이 있습니다.
또 이게 나로 인한 것은 아닌데 우리 부모님이 여러 사람에게 상처 주면서 신앙생활하는 것이 결국 이게 나에게 이런 어려움으로 돌아오는 것 아닌가, 부모님의 죄를 생각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또 이 고난을 통해서 우리 남편을, 우리 아내를, 우리 가정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것 아닌가, 하나님이 또 내 믿음도 더 성숙시키시고 이 고난을 우리 가족이 함께 겪고 이겨나가면서 정말 믿음의 가족으로 세우시려는 것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 자체가 지금 영적 전쟁의 한복판이기 때문에,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는 포탄이 떨어지면 맞는 사람도 있는 거고 다치는 사람도 있는 것처럼 지금 우리가 그 한복판에 있어서, 그래서 이 악의 세력 때문에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이 가운데 하나일 수 있죠. 구체적으로 주께서 지금까지 내가 겪고 있는 고난이 무엇으로 인한 것이나 하나님께서 내게 알려주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지은 잘못이 계속해서 떠오른다면 여러분 회개하면 돼요. 참 쉽습니다. 그때는 내가 벌 받는 거라면 회개하면 빨리 거두어 가실 테니까 얼마나 쉽습니까? 그 이유가 분명하다면 말이죠. 그런데 사실 어떻게 보면 많은 경우 어떤 하나의 이유가 아닐 수 있어요. 그 이유가 둘일 수도 있고 셋일 수도 있어요. 아니, 제가 아까도 5번째 설명을 말씀드렸던 것처럼 도대체 그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경우도 있을 수 있습니다. 성경에도 나와 있으니까요. 도대체 설명할 수 없는 경우가 있다는 거예요. 이유가 분명하면 거기에 합당하게 준비하면 되죠. 근데 이유가 분명치 않거나 알 수 없다면 오늘의 말씀 제목처럼요, 오히려 여기서 역발상이 필요합니다. 이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거예요. 사실은 우리가 처한 이 고난의 원인이 무엇인지 모르겠다. 아니, 알면 어떻고 모르면 어떻습니까? 고난은 있고 고통은 있고 인생은 원래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이유를 알 수도 있고 분명히 모를 수도 있는데, 알든 모르든지 간에 우리가 처할 수 있는 우리의 방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뭘까요? 일단은 내가 고난 가운데 있는 하나씩 자기를 성찰하듯이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알 수 없거나 혹 심증이 있더라 할지라도 분명치 않다면 그 고난이 어떤 고난이든지 간에 한번 찾아보는, 원인을 찾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어떤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의 원인 찾아야죠. 내 삶에 고난이 있다면, 우리 가정에 고난이 일어나고 있다면 한번 찾아봐야죠. 진지하게. 또 어떤 사람들은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도 진지하게 그 원인을 생각하지 않고 평생을 사는 경우도 많아요. 진지하게 찾아는 봐야죠. 그리고 알든 모르든 간에 우리가 어떻게 행해야 되는지 성경은 말씀해 주고 있어요. 너에게 고난이 있느냐?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말씀하잖아요. 일단 고난이 있느냐? 고난 가운데 있느냐? 기도해라. 그게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지요, 알 수 없는 고난이든 내 죄로 인한 고난이든 누군가로 인한 고난이든 일단 기도해라. 기도해라. 그리고 그 고난을 오히려 역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으로 역으로 그 고난을 바꿀 수가 있어요. 이유를 모르는 고난을 주님을 위해 받는 고난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다고요. 어떤 종류, 어떤 이유를 모르는 고난이라 할지라도 이거 그리스도의 고난,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고난,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고난, 하나님의 뜻대로 받는 고난으로 바꿀 수 있다고요. 그때는 그 고난이 비로소 의미 있는 고난이 되는 겁니다. 이유를 모를 땐 의미가 없어요. 왜 이러지? 한도 끝도 없죠. 그러나 이유를 알면 내가 이것을 이겨나갈 수 있는 방법이 바로 여기 있구나. 이유를 알면. 그런데 이유를 몰라도 아는 방법이 있어요. 이유를 몰라도 주께서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을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오늘 읽었던 베드로전서 4장 앞부분에선 고난을 이렇게 이겨나가라고 말씀합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받으셨으니 여러분 자신들도 그리스도와 같은 생각을 하십시오. 물론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고난을 이유가 있고 더 큰 일을 하시기 위한, 더 선한 일을 이루시기 위한 고난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물며 그리스도께서도 고난을 받으셨어요. 그렇다면 그 그리스도를 따라가고 그 그리스도를 닮은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가진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도 고난이 있을 수 있다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이 그리스도께서 고난을 대하시는 태도처럼
우리도 고난에 대해서 같은 마음과 같은 생각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빠져있는 죄를 끊고 일단은 죄를 끊어야죠. 그것이 죄로 인한 고난이든 아니든 간에 죄를 우리가 생각하고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죄악으로부터 우리 자신을 끊어야 돼요. 그리고 인간의 욕망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뜻대로 맞게 살려고 힘써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받은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그리스도인의 고난으로 바꿔가는 방법이에요. 만물이 끝이 가까이 왔음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우리의 정신을 맑게 하고 살아가야 돼요. 그냥 고난 속에 빠져갖고 거기서 정신 못 차리고 헤어나오지 못하고 살지 말고 정신을 바짝 차리라는 거예요. 깨어 있으라는 거예요. 주께서 무엇을 보여주시고 어떻게 갈지 하나님이 주는 지혜로 깨어 있어라. 맑게 하라. 그리고 그 고난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되기 쉽습니까? 더 이기적이 되기 쉬운 존재 아닌가요? 내가 아파 죽겠고 내가 힘들어 죽겠는데 누구 다른 사람을 생각해요. 그런 여유가 어디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그리스도의 고난으로 바꾸는 사람은 어떻게 역으로 행동하냐면 끊임없이 더욱 사랑하라고 말씀합니다. 사랑해라. 내가 받는 고난을 그리스도인의 고난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고난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방법은 이거예요. 사랑하는 거예요. 내 이웃을 내가 고통 때문에 힘들어하고 멀리하고 외면하는 것이 아니라 역발상이에요. 더 사랑하는 거예요. 내가 사랑하면서 받는 고난은 무슨 고난이 되는 겁니까? 주님을 위한 고난이 되는 거잖아요. 그 고난의 성격을 바꾸라는 거예요. 네. 그리고 어떻게 됩니까? 고난 가운데 있으면 다른 사람 같이 하는 게 싫잖아요. 힘들어지잖아요. 말을 섞는 것도 귀찮고 피곤해지잖아요. 뭐라고 말씀하냐면 손님을 대접하라고 말씀해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가운데 손님을 대접하라. 투덜대지 말고. 4장 앞부분에 그렇게 말씀합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사람들과 영적인 교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사막에 빠지고 광야로만 들어갈 것이 아니라 오히려 정반대로 믿음의 사람들과 교제하라는 거예요. 사귀라는 거예요. 투덜대지 말라고 성경에도 나옵니다. 투덜대지 말고요. 그리고 저마다 받은 은혜의 선물을 가지고 서로 섬기라. 이 고난을 이겨가는 방법은 그냥 고난을 버티기만 하는 게 아니라 오히려 적극적으로 다른 사람을 섬기는 방법으로 고난을 이긴다는 거예요. 그럼 고난의 성격이 바뀐다는 거예요. 벌받는 성격이 고난일 수도 있습니다. 내 잘못으로 인한 것일 수도 있고 우리 가족으로 인한 것이었을 수도 있지만 오히려 이 가운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고 서로 대접하고 주님의 뜻에 오히려 더 순종하려고 몸부림칠 때 그 고난의 원인이 달라져요. 고난이 의미 있는 고난이 되고 주님을 위한 고난이 되고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처럼 말하라고.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고통 가운데 있을 때 우리는 말로 실수하기 쉽습니다. 말로 오히려 또 다른 사람에게 상처 주기 쉽잖아요. 그런데 오히려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너의 말을 거룩히 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무슨 사람들을 섬기든지 간에 생색내지 말고 하나님이 제공해 주시는 힘으로 하는 것처럼 하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애매한 고난 가운데 살고 있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에게는 뚜렷한 방법이 없어요. 그냥 그 고난 버티고 그냥 그렇게 사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러나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비슷한 고난 갖고 우리가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오히려 그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 영적인 의미가 있는 고난, 유익이 되는 고난으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우리가 그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와 함께 영광을 받게 될 것이다. 고난에 참여하는 경우의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리스도의 영광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 그리스도의 영광을 바라보며 우리의 고난을 이길 수 있는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우리가 받고 있는 애매한 고난들을 거기에 빠져서 사지 마시고 거기 휘몰리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이 무슨 이유 때문이든지 이것을 바꾸어서 역으로 그리스도를 위한 선한 의미 있는 고난으로 만들어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적극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더 순종하는 거예요. 주의 말씀을 적극적으로 따르는 거예요. 더 믿음의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
나에게 이런 고난이 임하는구나. 내가 이유는 모르겠지만 내가 이 고난을 낭비하지 않겠다. 이 고난의 시간들 누구에게나 있을 수 있는 시간인지 모르지만 많은 사람들은 이 시간을 낭비하며 살겠지만 나는 이 시간 낭비하지 않겠다. 이 시간에 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며 더 사랑하고, 고난받는 사람들이 일반적으로 빠지는 것과 정반대로 더 사랑하고 더 섬기고 더 순종하고 더 감사하면서 이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요 그리스도인으로서 받는 선하고 아름다운 고난으로 바꾸어 가겠다, 이렇게 결단하고 헌신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고난은 있는 겁니다. 누구에게나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에게도 결코 피해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고난을 어떻게 이겨나가는가, 그것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원인은 다 알 수 없지만, 각각 다를 수 있지만, 그러나 어떤 종류의 고난이든 주께서는 우리에게 그 고난을 대처하는 방법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베드로전서의 말씀을 통하여, 아니 성경 전체를 통하여 우리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의미 있는 고난으로 바꿔가는,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바꿔갈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우리가 믿음의 길을 쫓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믿는 사람이나 믿지 않는 사람이나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참으로 많은 고통의 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것을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기고 넘어가려고 하지만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우리는 이 고난들을, 고난의 이유를 알 수 없는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이 고난들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이요 의미 있는 고난이요 또 하나님의 영광이 기다리고 있는 고난으로 바꾸어 가기를 원합니다. 더 사랑하기 원하고, 더 말씀에 순종하기를 원하고, 더 주님의 뒤를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힘들 때, 어려움이 있을 때, 괴로울 때 결단하는 그 결단과 그리고 그 순종은 정말로 우리가 받고 있는 고난을 아름답고 의미 있는 고난으로 바꿀 줄로 믿습니다. 믿음의 순종으로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이 땅 살아가면서 겪게 되는 모든 고난과 고통들을 믿음으로 이겨나가는 하나님의 자녀들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응답의 찬송 447장 부르시며 봉헌하시겠습니다. 내 친구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저희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주님을 신뢰하며 가르쳐 주신 믿음의 길, 앞서 가시는 주님의 뒤를 따르기를 원합니다. 끝까지 쉬지 않고 주 따라가기로 다시 한번 다짐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이 시간 함께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심정으로 저에게 주신 것 가운데 구별하여 예물도 드립니다. 기쁘게 흠양하여 주시옵소서. 주일헌금, 10의 1조, 감사헌금, 기타 여러 가지 예물들을 드리는 손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게 하옵시되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며 저희들에게 평화와 기쁨을 주옵시고 치유와 회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게 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봉헌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은 이거.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제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고난에 대하여 낭비하지 아니하고 이 고난을 그리스도를 위한 고난으로 바꾸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